네, 이번 주 영광의 음반자 예배 말씀은 다윗과 마지막 때 10번째 시간, 사무엘상 첫 시간입니다. 한나와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지금의 때,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마지막 때와 연결을 계속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우선은 사무엘 이제 상에 이제 다윗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갑자기 존대를 하고 있어. 다윗은 거의 예수님이랑 연결되니까. 그래서 다윗 왕의 일단 이 어린 시절에서 또 왕 되기 전까지 그거는 또 우리와 이제 계속 연결을 할 것이고,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등극하는 것과 예수님이 다시 오심과 연결을 하는 거죠. 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은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의 길을 예비하는 멤버가 바로 오늘의 한나와 사무엘인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한 인물은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의 길을 예비하는 멤버가 바로 한나와 사무엘이다. 그래서 한나와 사무엘은 지금 우리가 잘 이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같은 시대 이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오잖아요. 이들은 누굽니까? 종말의 때에 배도를 향해 점점 타락해져가는 이 타락하는 배도하는 교회와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싸우는 또 블레셋은 누굽니까? 블레셋은 기본적으로는 그 마귀의 세력이다. 마귀의 세력. 그렇죠? 지금 여기서는 유대 민족과 싸우는 이방 민족.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랑도 연결할 수 있고, 뭐 우리가 이슬람 테러 세력이랑도 연결할 수 있고, 공산주의와도 연결할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영적 싸움의 대상으로 우리가 블레셋을 바라볼 수 있겠다. 그런데 엘리와 그 아들들, 그 제사장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에게 패배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가서 배도하고 그렇게 타락하면은 마귀한테 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까지 빼앗기잖아요. 그러면서 최악으로 가는 것이 이 엘리와 그 아들들인데,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블레셋을 탁 무찌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궤가 또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재밌는 거는 뭐냐? 법궤가 처음에 어디 있습니까? 실로에 있어, 실로. 안식처라는 그 실로에 있는데, 그 실로에 있다가 이들이 미련하게 전쟁터로 가져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면서 블레셋한테 이 법궤를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돌고 들어와서 나중에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올 때는 벳세메스에 들렀다가 기란 여아림으로 옵니다. 기란 여아림.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어떤 핵심이 뭐예요? 법궤가 실로에서 기란 여아림으로 옮겨졌다는 게 오늘의 핵심인 거예요. 법궤의 위치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1장 1절. 여기 또 나오잖아요. 에브라임의 산간지방 또 나오죠. 사무엘의 아버지의 족보가 딱 나오는 엘가나가 에브라임 산간지방. 우리가 에브라임은 이방인과 연결해서 산간지방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마지막 때다 이렇게 연결 계속 하는데,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간지방. 사사기 뒤에도 나오고 여기도 또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라마다임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산간지방은 깊은 산골이요, 이 마지막 때 끝자락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도 역시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라마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라마다임 소빔이에요. 찾아봅니다. 라마다임 소빔. 그래서 라마다임 초빔 이렇게 되는데, 파수꾼들이 있는 높은 곳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라마다임 소빔이, 이 사무엘이 태어난 이 고향의 이름이 파수꾼들이 있는 높은 곳이다 이런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지금 여기 연결했을 때 사무엘이 예비한다고 했을 때 파수꾼들이 있는 높은 곳에 있는 지역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안 그래도 기도의 집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타메스 목사님이 쓴 책의 이름이 파수꾼이잖아요. 파수꾼. 그러니까 계속 기도의 집을 감당하는 것이 결국 파수하는 것이다. 파수하는 것. 종말의 때 열방의 기도의 집이 결국 이 마지막 때 파수꾼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파수꾼들이 있는 높은 곳에서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나눠보니까 라마타임이 라마의 쌍수예요. 라마의 쌍수. 그래서 라마가 높다는 뜻이고, 두 개의 높은 곳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라마타임. 그래서 초빔, 소빔, 이것이 초패의 복수형으로 파수꾼들, 감시하는 자들. 그래서 파수꾼들의 두 개의 높은 곳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기도의 집을 하면서 또 다윗의 장막을 하면서 열방에서 마지막 영적 전쟁의 일을 하는 그것이 파수꾼들인데, 두 개의 높은 곳이야. 두 개의 높은 곳. 결국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또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또 한 세 사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정렬돼서 마지막 때 파수하는 것이다. 그렇게 거룩한 예배로 파수하는 것이
또 사무엘 고향의 이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와 사무엘은 그 종말의 때에 깨어서 영적 정쟁을 하면서 기도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파수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한나는 무슨 뜻이냐? 은총을 받았다. 은혜와 자비를 받았다. 자비를 베풀다. 이런 의미거든요. 한나가 기도를 말하는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와 연결된 이름이고, 이 한나의 스토리도 결국 무엇입니까? 기도해서 사무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사무엘을 받았다. 그러니까 한나는 기도의 용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 그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한 안나도 또 한나와 연결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나도 성전에서 계속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맞이하잖아요. 그것이 결국 한나와 안나가 다 기도하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샤마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 듣는 자 이렇게도 되고, 쉔엘 이렇게도 연결을 해요. 쉔은 이름이잖아요. 이름. 엘,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전 처음 봤어요. 그 전에 계속 샤마엘, 잘 듣는 자, 사무엘 연결했는데 쉔이라도도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합성으로 쉔과 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말한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 결국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말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기도에 파수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이 기도의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이 결국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말의 때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은 거룩한 높은 곳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파수꾼의 일을 감당. 주님 언제 오시나.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언제 오시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자,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한 자가 바로 한나와 사무엘입니다. 근데 한나를 공격하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1장 6절 7절.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주님께서 그 적수인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 괴롭혔다는 거예요. 적수. 같은 아내들끼리인데 적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주님의 집으로 갈 때마다, 여기 실로겠죠? 갈 때마다 분인나가 그를 계속 괴롭혔다. 한나는 울기만 했다. 한나의 태가 열리지 않았고 분인나가 계속 그를 괴롭혔다. 주님에 올라갈 때마다. 이 분인나는 누굴까요? 분인나는 이름으로는 진주와 보석이라는 아주 좋은 이름인데, 한나의 적수가 되고 한나를 괴롭히는 인물인데, 결국 한나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말한다. 그리고 분인나는 반유대주의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 말씀 8절. 여기서 엘가나가 나오는데, 엘가나는 하나님, 카나, 창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런 뜻이고,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남편. 그래서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10 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어. 그러니까 분인나가 공격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분인나는 결국 이 택함받은 장자민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택하시고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더 사랑하시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엘가나가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다. 근데 한나가 태가 열리지 않았으므로 분인나가 계속 괴롭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 전까지 계속 반유대주의가 강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계속 슬픈 거예요. 왜 슬퍼요? 지금 한나는 이 아기를 못 낳아서 슬펐지만은 유대인들은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서 슬펐다는 거예요. 이 결국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다는 것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을 연결이 된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연결이 된다. 사무엘의 출산은 마지막 때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주께 바친 나라가 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무엇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회복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택한 민족이었지만 지금 나라가 없어 뿔뿔이 흩어지고 방황하고 이 슬픔 가운데 왜 이렇게 슬퍼하니? 내가 너를 더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면 뭐합니까? 나라가 없는데. 그러다가 1948년 나라가 탁 회복되는 것이 이 사무엘을 출산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산하면서 사무엘이 이제 탁 태어나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하자마자
이 팔레스타인 아랍 민족들이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 똑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런저런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실로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것이 사무엘의 등장과 함께 법궤가 실로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실로는 에브라임 산지의 도시예요. 그리고 기럇 여아림은 유다 산지의 도시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유다 산지로 옮긴 거예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등장하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가 에브라임의 산지에 있는 실로를 떠나 유다 산지 기럇 여아림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계속 얘기했지만 이방인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유다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눈이 어디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에서 유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태어남과 동시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결국 이 법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유다 산지로 옮겼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문을 여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함께 하나님의 눈이 어디서 옮겼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서 이 유대인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법궤가 이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졌다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지역을 연구하니까 에브라임 산지에서 유다 산지로 옮겼더라. 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역할을 한 인물들이 바로 제사장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네. 엘리는 뭡니까? 그래서 엘리는 높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나옵니다. 엘리! 높다라는 이름이고, 교만한 것과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홈리는 움켜쥐는 자, 난폭한 자, 이런 뜻이고, 비느하스는 뱀의 입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좋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뱀의 입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안 좋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 홈리, 비느하스 다 이름이 엘리는 교만한 자, 홈리는 난폭한 자, 비느하스는 뱀의 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이 교회들은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배도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점점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이방인은 점점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열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점점 눈이 가려졌던 것처럼 지금은 이 유대인들의 눈이 열려지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계속 타락하고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엘리는 3장 2절 엘리를 이제 설명할 때 뭐라 합니까? 노인이고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또 몸이 비대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엘리는 이름이 교만하다고 연결했잖아요. 이 교만해졌다는 건 뭐예요? 이 몸이 비대해지니까 교만해지니까 눈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점점 이방인 교회의 눈이 가려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점점 커지니까 교만해지다가 눈이 어두워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죽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가 완전히 이제 바닥치기 전에 그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에 엘리가 관여했다는 거예요. 엘리가 그나마 약간 정상적으로 있을 때 그래도 막 한나가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 술 먹었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한나가 저 술 먹은 거 아니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한 겁니다. 마음이 애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는 거에 역할을 한 존재가 바로 엘리라는 거예요. 엘리.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가 점점 타락해져 가는 가운데 마지막 이들의 사명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이들이 마지막 사명이라는 거예요. 엘리가 이 사무엘 태어나는 거를 탁 도와주고서 점점 망하자거든요. 엘리가 이제 점점 비대해지고 타락하고 하면서 자녀들이 이제 막 난리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냥 막 타락하고 그러다가 엘리가 결국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거거든요. 목이 부러졌다는 것은 이 머리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머리가 밀리는 것과 비슷한 표현이라는. 그래서 마지막 때 배도하는 교회가 점점 교만해지고 점점 커지고 점점 눈이 가르치다가 목이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엘리가 이제 타락하니까 자연스럽게 자녀들도 더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자녀들의 죄악을 알면서도 눈 감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 하는 장면 나오긴 나오지만은 전혀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12절에 나오죠. 이 12절이 원어로 보면 행실이 나빴다가 벨리알이에요. 벨리알.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떻게 함께 하냐. 그것이 악마의 이름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벨리알이. 그러니까 마귀의 가르침, 마귀의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가 벨리알이고, 그리고 뭡니까? 무익하다, 무가치하다, 파멸, 악함, 이제 이런 표현이고, 무시하였다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주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실이 나빴고 벨리알,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근데 주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자꾸 따라가니까 주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주님과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주님을 알지 못하고 결국 진리를 떠나는 게 이 마지막 때 교회의 어떤 걸음이에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니까 함부로 대하였다. 재물을 함부로 대하였다 나거든요. 이것이 니아주인데 거부하고 경멸하고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께 재물을 바치고 하는 게 제사와 예배랑 연결이 되는데 그것을 아주 경멸했다. 아주 거부했다. 아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자녀들이라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에 사역을 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지니까 이 예배를 그냥 그렇게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오면은 이거를 자기들이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를 하고 불을 통과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주님께 드려진 다음에 이 제사장한테 고기를 주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번제는 다 태우는 거고, 화목제나 속죄제나 이런 것들은 제사장한테 가는 고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를 먼저 다 하고서 이 고기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기도 전에 고기 달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날고기가 좋아. 그러면서 마음대로 갈고리에서 빼서 막 가져가기도 하고, 막. 그리고 성전에서 음행에 막 빠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개판으로 점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점점 타락하면서 몸이 커지고 교만해지고 눈이 가려지니까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자녀들은 결국 마귀 쪽으로 흘러가다가 이 제사와 주님께 드린 예배를 경멸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이 엘리가 완전히 머리가 부러져 버리고 이 홈리와 비너스도 한날에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타락하면서 자녀 세대, 이 두 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엘리와 자녀 세대가 나오는데 엘리는 교만함으로 타락해버리고 이 자녀 세대는 완전히 마귀 길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배도의 길로 가는 것이 그렇게 망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 사무엘은 딱 비교돼서 나오잖아요. 사무엘은 믿음 안에서 잘 자랐다. 그러니까 점점 교회들은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도 않고 환상도 안 나타나고 점점점 막혀져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에게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 어린 사무엘은 누구라고 볼 수 있습니까? 마지막 때 유대인과 정렬되어 주님의 진리의 편에 서서 한세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니까 주님의 진리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네. 이번 주에 그 신학 교수님의 이제 설교를 어떻게 듣게 되었는데, 그분은 막 영성신학, 교회 역사 이거 막 전공하셔서 영성에 관심이 많고 막 그것도 가르치고 하시는데, 자기 설교하시는데 이제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어. 그러면서 내가 그거를 경험하고 싶다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원하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어느 수준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알기로 근데 그분이 통합측 교수님이다 보니까 카톨릭도 좋게 여기는 부분이 있고 어떤 인본주의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진리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은 계속 이게 닫혀지니까 주님의 영광과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답답해지는 거예요. 네. 주님을 향한 막 갈망은 막 뭔가 성경을 읽으면 막 있긴 있는데도 비진리가 들어와 있고 내가 진리 위에 서질 않으니까 이게 닫혀지는 거예요. 귀가 안 들려지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할 수 없으니까 점점 결국 지식은 많아지니까 교만해지고 점점 타락해지는 걸로 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음성을 들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소유했다는 것은 그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분의 뜻과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나를 인도하실 때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마지막 때에도 이렇게 달려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이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정렬되어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홈리와 비누아스 그리고 엘리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법궤를 가지고 가잖아요. 사무엘상 4장 3, 4, 5. 첫 판을 블레셋한테 지니까 누가 얘기했다? 장로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들은 이 연세에 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언약궤를 안 가져서 졌나 봐.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좀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좀 하자.
이런 발상을 이제 장로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와 홈리, 비느하스는 이제 교역자들이라고 봤을 때 교역자가 타락하니까 장로들은 덩달아 같이 타락하는 거예요. 엘리와 그 아들들이 개판을 치니까 장로들도 똑같이 인본주의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핸들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 자리에 있다면은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법궤 앞으로 자기가 가서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주여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보여주십시오. 알게 하십시오. 여호수아가 전쟁 때 그렇게 했잖아요. 딱 졌을 때 가가지고 엎드려서 막 했잖아요. 그런데 인본주의는 뭐예요?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그러니까 법궤를 그냥 전쟁터로 가지고 가자. 하나님 우리 좀 도와줘봐요. 지금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졌잖아.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 종인 것 같아. 자기가 우위에 서서 하나님을 부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 딱 인본주의예요. 법궤 앞에 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가지고 가서 우리 좀 이기게 해달라. 우리한테 좀 맞춰줘. 너무 오버하지 마시고 주님.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수준에 좀 맞춰주시오.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고 교만하고 비대해지고 눈이 가려지니까 마귀에게 속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예배를 무시하고 장로들은 인본주의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법궤까지 가져갔지만은 지금 가지고 오니까 사람들이 막 소리 질렀다잖아요. 온 땅이 진동할 정도로 함성을 외쳤다. 그런데 진동을 했는데 이 진동이 결국 육적인 함성뿐이었다. 블레셋이 처음에 쫄았다가 야 정신 차리고 잘 싸우자니까 그냥 다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지를 않으니까. 법궤가 가고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이제 기대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이미 다 하나님 버리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역사가 끊어진 지 오래됐는데 이미. 그거 가지고 갔다고 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뺏겨버린 거야. 뺏겨버렸어. 블레셋 땅에 뺏겨버렸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블레셋 땅을 다 직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좀 해보시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그 블레셋 지역에 가니까 그냥 건드는 족족 다 심판해버리시잖아요. 막 종기 또 막 다곤식 머리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그냥 자기 자신을 그냥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디로 갔다? 유다 산지로 가는 거예요. 유다 산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바뀌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고 유대인들의 이 역사의 한 중앙에 드러났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역사를 통치하시고 예수님 오실 길을 이 중심으로 내가 예배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 19, 20, 21, 22. 4장이 어떻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하나님의 계를 빼앗기고 남편과 시아버지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갑자기 태가 열려서 아기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아기 잘 낳았습니다 하니까 지금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넋이 나가버렸어. 다 죽었다 그래요. 법궤까지 빼앗겼다 그래. 그러니까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쳐라.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나버렸구나. 그러면서 이 하소연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 여자가 나오죠. 여자는 교회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의 그 환상이 나오잖아요. 에스겔 8장에 보면은 우상 숭배 장면을 에스겔한테 보여주시고 9장부터는 이제 이 상황을 보고 애통하는 사람을 체크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체크가 다 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성전에서부터 학살이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에서 11장까지는 그루 위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에스겔 10장에서 11장까지는. 그래서 그 성전에서 떠서 쫙 이동해서 성벽 쪽으로 이동했다가 동문 쪽에 이동했다가 동문에서 나중에는 산지 동문에서 동쪽 산지로 이동했다 하면서 탁 끝나거든요. 거기가 이제 동쪽의 산이니까 감람산으로 이동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도 성전에서 성벽, 성문, 감람산 이렇게 딱 이동하셨어. 네. 그러면서 이제 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 탁 떠나는 장면이 에스겔을 딱 보는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산모가 이 여인이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그러니까 결국 타락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이에요. 영광이 없다. 이가봇. 영광이 부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교회는 점점점 비대해지고 눈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비진리 가운데 가다 보니까 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결국 마귀한테 빼앗겨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 타락한 교회는. 유대인들도 계속 타락해서 이방인의 때가 열렸던 것처럼 결국 마지막 때도 이방인들이 계속 타락해서 정점을 찍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무엘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과 정렬되어 우리가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예루살렘에 집중함으로 주님의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에 설 때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영광과 같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한 용사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성령 충만한 자들로 예수와 오시기를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보시면 사무엘상 7장.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 유다 산지로 옮겨지고 이 타락한 그 다 심판받잖아요. 이 엘리와 홈리비나 다 죽고 나서 사무엘이 탁 이렇게 자리를 딱 잡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뭐 다 바뀌었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딱딱해졌던 마음들이 점점점 부드러워지고 있잖아요. 결국 이들이 점점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사모하였다. 주님을 사모하였다. 이것이 나한데 슬피 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따라 슬피 울며 따라가는 장면이 바로 이 나 사모하였다. 이 나하라는 표현인데 그냥 단순한 슬픔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회개를 말하는 슬픔이에요. 죄에 대한 애통함,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 대한 슬픔, 그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바로 여기 나오는 나하라고 하는 사모하였다, 슬피 울었다라는 표현이고 이것이 구약에서 어떻게 쓰이냐? 공동체와 국가적인 재난 가운데 이 표현하는 단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도한 교회들이 심판받고 거룩한 신부들이 딱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눈이 띄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가야 된다. 정말 주님과 단절됐던 우리가 정말 예수와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 하면서 갈망하면서 회개하면서 애통하면서 주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점점 국가적인 애통함이 터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이 스가랴 12장에.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면서 슬피 울면서 슬퍼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슬피 울고, 이거 아시죠? 온 나라가 슬피 울고, 레위 집안도 슬피 울고, 여인들도 슬피 울고, 모두가 슬피 운다고 하는 이 스가랴 12장에 슬피 운다라는 연속의 예언이 있거든요. 이것이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울면서 메시아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마치 계시록 1장 7절에 그 눈이 있는 사람이 다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이 통곡이 일어나고 하면서 회개한다고 연결이 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자리를 잡고 다 이렇게 하니까 우상을 다 버리고 우리가 주님께만 나아갑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이 다 모여서 회개를 할 때 블레셋이 딱 쳐들어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2절. 아멘. 이제 그 우상 숭배자들을 다 이제 심판받고 사무엘이 장악하고 이스라엘까지 다 회개하니까 질 수가 없잖아요. 그쵸?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가지고 이들을 벌벌 떨게 만들어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에베네셀 우리가 여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선포하면서 돌을 놓으면서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다 하잖아요. 결국 마지막 때 무엇입니까? 이 다니엘의 환상에 무엇이 나옵니까? 그 금신상을 뜨인 돌이 팍 쳐가지고 그 신상을 무너뜨리고 온 천하에 축 맞았다. 그것이 예수님의 천년왕국이요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나라잖아요. 그 돌이 결국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돌. 예수님의 반석 위에 우리가 진리 위에 서는 것이 반석 위에 서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반석 위에 서는 것인데 이 돌이 도움의 돌이다. 우리를 도우신 주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주께서 우리를 도움의 돌로 우리를 때마다 이기게 하셔서 결국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사무엘상은 이제 예수야께서 왕으로 오시는 천년왕국이 어떻게 열리는지 그 앞단계가 나오는데 그 예비한 인물이 바로 한나와 사무엘이다. 사무엘은 라마다임 소빔에서 태어났는데 파수꾼들의 두 개의 높은 곳이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집으로 계속 열방을 또 기도 가운데 파수하면서 우리 주 예수가 오시기를 예비하는 영적 전쟁과 복음의 그 선포를 다 감당하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죠? 한세 사람,
그 파수꾼. 세워지고 거룩한 신부 모임. 한나 역시 기도하는 여인이다. 기도하는 교회. 그런데 분인나는 한나가 자녀가 없으므로 공격하고 한나는 결국 마지막 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사무엘을 출산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 분인나는 반유대주의 공격하는 이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결국 사무엘이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그 눈이 어디로 바뀝니까? 이 실로 에브라임 산지에서 기럇 여아림 유다 산지로 바뀌면서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눈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그 타락하는 이 엘리, 비나스, 홈리와 비나스는 비대해지고 교만해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또 자녀들은 완전히 마귀의 길로 타락하고 제사를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그러면서 장로들은 인본주의, 법결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다 죽고 심판받았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의 지도로 떠오르니까 이스라엘이 전부가 애통하며 주 앞에 나온다. 그러면서 예수아를 맞이하고 결국 그들이 애통함으로 찌른 자가 보리라. 모두가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국 천년왕국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에베네셀 우리가 도움의 돌 주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반석 대신 예수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주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은 우리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점점 우리가 이 흐름에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요시야 왕 때 부흥의 때였지만은 그 함께 예레미야의 사역이 시작됐거든요. 예레미야는 종말론의 사역자였잖아요. 종말론의 사역이 부흥의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가고 있나 못 가고 있나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 예레미야의 길을 먼저 선점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선도주자가 됐어. 예. 그래서 지금은 또 교회들은 또 어떻게 보면 막 부흥의 때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어떤 이 내려가는 이 내리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선포하고 사무엘 세대를 준비해서 예수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주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